종교라고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저기 목사님이 이게 한자 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이 종교라는 게 그냥 그 기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으뜸 종자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 으뜸 종.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길교자 배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배움 이렇게 얘기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뜻은 이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배움이야. 이게 종교다. 지금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동양 사상이 이제 이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영어의 릴리존이 되는데 이 릴리존을 이 종교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일본인들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릴리존을 종교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 그것을 종교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그 가르침 인간으로서 제일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가르침을 종교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넓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도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온다 보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건 이 가르칠 교잖아요. 가르칠 것 중, 배울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게 이게 종교다. 라는 이제 그 의미로 이제 넓게 받아들여진다. 근데 뭐 그게 저는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이게 이제 종교다. 나는 이렇게 넓게 종교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다고 얘기한다면 탈종교하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종교적이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뭐를 종교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종교를 뭐라고 보느냐.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의 이제 릴리존인데 이 영어의 릴리존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왔다는 이 설 중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종교의 이 릴리전의 기운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첫째가 뭐냐면 라틴어의 렐리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 여기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시세로라고 불러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하다.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하다. 이제 무엇을 세심하게 고려하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어떤 것에 세심하게 고려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떤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이제 그 질문인데 그 어떤 것, 하여튼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상태,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렐리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 릴리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어떤 그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에 세심하고 고려하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종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좀 뒤에 사람 중에 이 시세로보다 키케고는 350년 후에 초기 기독교 신학자이던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렐리기오라는 뜻이 렐리가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 렐리가레 렐리가레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됐다. 렐리지오가 아니라 렐리가레라고 하는 데서 파생이 됐는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본드입니다. 모든 것에 연결하다. 모든 것에 연결하다인데 이 앞에 RE가 리본드 다시 연결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하다,
또는 단단히 묶다, 본드가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보단 요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드가 묶는다, 연결한다잖아요. 뭐하고 연결하느냐 이거죠. 이제 이게 이제 서구식의 이제 신하부의 연결인데 앞에 B가 붙어서 리본드라는 거는 다시 묶는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본체에 있다가 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그 본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묶으려고 하는 게 종교다. 이게 이제 그 릴리 가레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하는 이 이제 설명인데 저는 이 설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나도 이게 더 종교의 본질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본성, 어떤 본질이 있고 현 상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상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그걸 리본드 하려고 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결합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종교다 하는 이제 그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재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리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이 흔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지금 내 표현도 그렇게 썼는데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게 그렇죠. 왔다가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돌아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돌아감이라는 거는 그 어디서 왔다가 여기서 살다가 다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시로 제일 아름답게 표현한 게 천상병실의 귀천이라는 시잖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잠깐 소풍 왔다가 여기서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서 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천상병실의 귀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천의 천이 하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나는 그래서 이제 이 렐리 가레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는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종교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고 나는 느낀다. 근데 이 영어로도 죽음이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인간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거나 없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슬픔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기기 위한 그 해석 체계가 돌아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왔다 아니면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게 종교심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또 하나 종교심리학이 굉장히 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그 종교라고 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놓고 이게 심리학의 다양한 부분이 총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종교를 갖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발달 심리학의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교가 또는 신관이 변해간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지 발달을 논하는 삐아제나 도덕학 발달을 논하는 콜보그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이 인베리언트 시커 이렇게 불변하는 이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발달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가 뭐냐 또는 하나님이 뭐냐 하는 이러한 것도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해 변해간다는 게 단계별로.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미국의 이 유명한 대학 중에 남부
부의 명문 중에 에모리 대학이 있어요. 이 에모리 대학이 강미교 이제 재단인데 이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이 교수 생활을 했던 우리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다룹니다. 이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피아제하고 콜보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첫 번에는 이런 단계가 그게 성숙해지면 어떤 상태로 간다. 이제 이런 상태를 좀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성격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말해보게 되면 도대체가 종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종교를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 아닌 사람이 반반으로 갈리는데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더 종교적이냐, 어떤 사람이 종교를 많이 가지느냐, 종교를 가지는 사람하고 안 가지는 사람하고는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 종교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고 또 어느 분야에는 있고 어느 분야는 없겠죠. 그런 거를 연구를 하려면 이거는 이제 성격 심리학적으로 종교 심리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믿는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거를 따지게 되면 이게 이제 동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다루는 거고 예를 들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회 심리나 집단 심리의 입장에서 종교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사회 심리학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정신 건강. 이 종교를 가지는 게 과연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해로우냐? 이거 엄청난 주제죠. 이 주제를 연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임상 상담 쪽에서 지금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종교 심리학이라는 책을 이게 딱 피면 심리학 개론이라니까요. 심리학 개론이 이게 동기, 발달, 성격, 사회심리 이게 다 있잖아요. 챕터별로. 그런 식으로 종교 심리학을 이 챕터를 이렇게 큰 책을 펴보면 이런 챕터들이 매 챕터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거죠. 이 대개 경우에 미국식의 공부는 나는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지 발달과 동시에 상담과 성격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한 영역으로만 연구를 하게 되지 이렇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 심리학이라는 거를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그 대신 이걸 한번 하면 좋은 게 또 한 번 이게 이제 심리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현상을 놓고 이걸 다양한 심리학의 하위 영역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올포트라는 사람이 종교 심리학을 다시 한번 굉장히 메인스트림 사이콜로지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그 큰 영향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딜리케이트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가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고든 올포트의 형이 플로이드 올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플로이드 올포트라는 사람이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니까 고든 올포트가 이제 자기 형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하버드 대학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형을 따라서 이제 사회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사회심리학하고 이 쌍둥이로 붙어 다니는 게 성격심리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심리학회 안에 하위 분과가 사회 및 성격심리학이에요. 미국도 소셜 앤드 퍼스널리티 사이콜로지는 붙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사회심리학하고 성격심리학하고 분과가 따로 있지 않고 붙어가느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심리학을 좀 깊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드리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형이 사회 심리학을 했고 동생은 이제 성격 심리학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집단을 보는 거고, 요거는 좀 더 개인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 그 올포트가 공부할 당시에 그 서구의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미중유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으며 이거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하고 충격이 굉장히 큰데, 더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 트라우마틱한 이 경험을 해준 게 유태인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할 때 600만 명의 유태인이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죽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인류가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그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을까? 또 하나가 진짜 이 독일과 유럽의 지성인들을 굉장히 그 곤혹스럽게 한 거는 그때 바로 그 지성인들과 독일의 교회가 이걸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니? 하나도 안 했거든요. 심정적으로 동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600만이 죽어가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소위 그 인문학인이 이 종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이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600만이 죽어가는데 주위 시들은 발을 안 하고 죽어갔을까? 이것도 또 하나가 굉장히 큰 지금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600만이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독일이나 독일을 중심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저항을 안 하고 600만이 죽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여튼 이 엄청나게 이 2차 대전 때 이제 영향을 이게 두고두고 이 학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 상처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이 올포트가 이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이 어느 한 종족을 지금 이제 죽였는데 이게 뭘까 하다가 이 사람이 찾아낸 그게 개념이 뭐냐면 편견입니다. 프레주디스, 편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프레주디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마틴 루터의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유태인이잖아요.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그 종교는 같은데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원래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하 그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철학적인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회가 제공해 주는 거는 종교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 사람이 내세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연구의 하이포테시스가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덜 편견을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나 원수를 사랑하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편견이 덜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편견 척도하고 종교 유무를 말았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편견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독일의 이 종교인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 죽어나가는 거를 방관했구나. 이게 이제 답이 풀렸지. 근데 답은 풀리면서도 정말 본질적인 이제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편견이 더 많다면
그리고 종교는 뭐지? 이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기에 윌리엄 제임스나 칼빈에스 홀하고는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심리학의 이 다양한 이런 영역들의 연구가 아직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몇몇 큰 심리학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고든 올퍼트가 이제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든 올퍼트의 이 종교에 대한 연구는 메인스트림 사이콜로지 안에서 이루어졌던 각각의 여기에 연구들을 갖고 들어와서 연구를 했다는 게 이 올퍼트의 종교 심리학을 통해서 굉장히 종교 심리학이 메인스트림 이 사이콜로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올퍼트가 한 굉장히 큰 공헌이죠. 그리고 종교라든가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어떠한 그 영역으로 종교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심리학에 그리고 이분이 한 연구가 너무나 패스네이트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거 볼 건데요. 이 패스네이트한 이런 것 때문에 종교 현상도 얼마든지 심리학의 이 어떤 이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이렇게 됐다. 이 이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종교 심리학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각각의 이 학문 분야에서 나온 설명과 이론 체계를 가지고 종교 현상을 한번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영역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종교를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한 2번 정도를 하는데 그 대신 되게 이제 그 종교 심리학 책을 보게 되면 뭐 심리학의 큰 사람들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종교를 뭐라 그랬냐 뭐 융은 뭐라 그랬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해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심리학의 이 영역들로 종교를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죠.